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무장 249회가 되겠습니다. 249회입니다. 오늘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장정숙 성도님 10만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완전한 말씀무장하여 완전한 영육간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과 미래에 태어날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개신교의 구원론의 오류를 바로잡으려면 제80회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타난 구약 성경에 나타난 공의언약의 체결 과정을 한번 자세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두 언약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두 언약이 있는데 이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첫 번째가 뭐냐, 이것이 은혜 언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공의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은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리고 공의 언약은 대표적으로 모세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모세의 사이는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느냐 하면 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의 언약 사이에는 430년이라고 하는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에도 430년 후에 주신 율법이라고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언약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가 사실은 더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은혜 언약과 공의 언약에 대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두 개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가 더 있는데 그 언약은 왕권 언약입니다. 이 왕권 언약은 누구에게 주신 언약이냐면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 있죠. 솔로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솔로몬 언약이다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솔로몬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 언약은 뭐하고 이렇게 관련이 있느냐면 이 솔로몬 언약은 신약의 요한계시록으로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이 공의 언약, 모세 언약은 공간복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 언약인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은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요한복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요한복음으로 갱신이 되고 이 모세의 언약은 공간복음으로 갱신이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하나 샘플로 보여드린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해가지고 이 모세 언약을 이와 같이 예수님이 다시 갱신해서 주십니다. 이것이 공간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왕권 언약은 솔로몬 언약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솔로몬에게 이와 같이 다윗 언약이라고 해도 이거는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옳겠네요. 이 왕권 언약은 다윗에게 약속인데 그 다윗의 위, 다윗의 그 보좌, 다윗의 그 왕권이 무너지지 않고 영원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구약에. 이것이 이렇게 요한계시록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윗이 나오는 거 여러분 보셨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윗이 나와요. 다윗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으로 자기를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시록 3장 7절에 나오고 계시록 5장 5절에는 예수님을 뭐로 소개하냐면 다윗의 뿌리라고 소개를 합니다. 다윗의 뿌리.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6절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직접 소개하기를 어떻게 하느냐. 나는, 여기서 나라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렇게 확증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다윗의 뿌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다윗의 왕권을 계승한 자가 누구냐, 계승한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갖고 천년 동안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신약성경에 이와 같이 요한복음, 공간복음, 이 요한계시록 5권은 예수님이 하신 언약과 관련된 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 5권에만 있습니다. 사도행전부터 유다서까지는 사도들이 전파한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전파한 것은 요한복음하고 공간복음,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이 땅에 있을 때 주신 것이 아니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세상을 떠나가셔가지고 천국에 계시다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고 약 한 70년 후에 요한계시록을 천국에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해 주십니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계시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말씀이 요한복음과 공간복음과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개신교가 그 사도 바울 서신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 서신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거기에 아주 그냥 몰입돼가지고 그 사도 바울 서신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론을 만들고 있는데, 그건 패착입니다. 바둑에서도요, 바둑돌 하나 잘못 넣으면 끝나요. 그 바둑은 끝나요. 그것을 패착이라고 그래. 패착. 잘못 났다 그 말이요. 그래서 옛날에 조훈현, 이세돌 이런 우리나라 최정상급 구단들 있죠. 바둑 프로 구단들이 이렇게 대결하는 거 보면 바둑돌 하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 바둑의 승패가 돌 하나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래서 뭐 바둑에 대해서 또 나온 무슨 뭐 타짜 영화가 무슨 있는 것 같던데.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 공의언약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의언약을 보기 전에 구약의 그 구원의 과정에 보면은 애굽, 광야, 가나안이 3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이 구원 과정은 애굽, 광야, 가나안 3단계를 이야기합니다. 그 구원의 과정에서 주신 언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주신 언약이 있느냐? 애굽에서 주신 공의 언약은 없습니다. 애굽에서 주신 공의 언약은 없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거는 아주 오래전에 주신 언약입니다. 그거는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은혜 언약인데, 은혜 언약을 주셨는데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이와 같이 전한 내용이 사도행전 7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갈대아 우루 이전에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우리 조상 이 스데반 집사가 그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전하는 대목입니다. 이 사도행전 7장 전체 내용은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여기서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것은 뭐 갈대아 우루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우루가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고향.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기를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 땅이 가나안 땅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래서 이제 우르에서 하란으로 오지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그 창세기 11장 12장이 막 시작하기 전에 11장 마지막에 보면은 이와 같이 그 뭡니까? 그 하란에 거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란에 거한 내용도 창세기 12장 그 앞부분에 가면 11장에 나오는데 11장에 나오는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이때 그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의 가족이 하란에 이미 와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은
이렇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2번 주시는 거로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 갖고 하신 언약이 2번으로 나와요. 그래서 2번을 정리해 드리면 어디에서 하는 거냐면 창세기 12장 앞부분에 보면 11장 끝이 나오죠. 거기에는 하란으로 나옵니다. 하란. 그래서 하란으로 나오는데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여기 메소포타미아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에 있을 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가지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은 쉽게 말하자면 하란에 있을 때 주신 내용입니다. 하란. 이 장소가 중요합니다. 하란에 있을 때 주신 것이고,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디에서 주신 거냐면 갈대아 우르. 그러니까 이거를 신약 성경에는 메소포타미아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메소포타미아에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주신 공의 언약도 없고 이 은혜 언약도 없는데, 이 애굽의 의미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어디서 주셨냐 하면 가나안 땅에서 주신 적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은 가나안 땅에서 주신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 이거는 이방 땅에서 주신 거예요. 이방 땅에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느냐 했을 때 그거는 이와 같이 가나안 땅에서 주신 것이 아닌 아브라함의 언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든 하란도 다 우상숭배 지역들이에요.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가지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십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아브라함이 이렇게 선택을 받았느냐? 아브라함이 이렇게 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느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느냐 이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어떻게 선택을 받았느냐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 이유는 이와 같게 야살의 책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야살의 책에 보면 그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베들레헴 성경 프로그램에 이 야살의 책을 전체를 다 자료를 제가 모아가지고 이 야살의 책 1장 1절부터 이 야살의 책이 엄청 두껍습니다. 그래가지고 야살의 책이 91장으로 끝나는데요. 91장으로 끝나는데 엄청난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기독교 성경에 담겨져 있지 않는 이 야살의 책에 아브라함의 생활상이 자세히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생활상이 자세히 나오는데 참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더만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를 이 야살의 책을 읽어보면 압니다. 이 야살의 책은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이 야살의 책을 실제로 지금도 판매합니다. 이게 아마 교보문고에 가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전체 다를 91장까지 끝장이 17절로 끝나는데, 이 자료를 요거는 제가 직접 번역한 것은 아닌데 이 야살의 책을 구해 가지고 이 베들레헴 성경 프로그램에 그대로 다 입력을 했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이 번역한 겁니다. 제가 번역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러한 내용과 그러한 비밀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나 선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이시기는 하지만 선택하는 것이 그 선택하신 이유가 될 법한 그러한 아브라함의 생활상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독교 성경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이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것이 2번인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번인가 언급되어 있는 건 알고 있지요.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여호수아서 10장 13절에 한번 나오고 사무엘하 1장 18절에 이 야살의 책이 한번 나와요. 2번 언급됩니다. 성경에서, 기독교 성경에서 이 야살의 책을 인정한 겁니다. 이 야살의 책이 중요한 자료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야살의 책이 뭔가를 한번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판매를 합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이 이걸 번역해가지고 이걸 판매하고 있더라고. 양이 꽤 길어요. 그래서 이걸 총 절수로 이 야살의 책을 제가 한번 총 절수로 한번 몇 절 정도 되는지 절수가 하니까 이게 절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검색대 나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데 총 절수가 몇 절이냐? 3909절이에요. 어마어마하지요. 3909절.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한 절이 어느 정도 크기입니까? 이 정도예요. 한 절의 크기가 이 정도인데 이 정도 크기가 몇 절이 돼 있습니까? 3909절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갖고 처음에 이제 천지창조부터 해갖고 아벨까지 내용이 1장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1장 뭐 2장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가요. 야살의 책이 이렇게 해갖고 1장, 2장, 3장 해갖고 91장까지 이렇게 나가는데 3909절이 있어요. 이것도 중요한 자료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야살의 책을 읽으면 가슴이 뛰어요. 막 두근두근하고 막 설레고 굉장합니다, 이 책. 그래서 애굽에서 주신 것이 뭐냐? 이게 은혜의 언약이다, 그 말입니다. 은혜의 언약, 은혜의 언약도 애굽에서 주셨다, 세상에서 주셨다, 그 말입니다. 뭐 직접적으로 애굽에서 주신 것은 아닌데 갈대아 우르에서 한번 불러가지고 말씀을 하셨고 하란에서 한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은 하란에서 주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 은혜의 언약을 구약과 신약을 종합해 보면 두 번 주신 걸로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내용이 이렇게 두 번 반복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주신 언약이 있는데 광야에서 주신 것도 이 광야에서 주신 것도 쉽게 말하자면 세상에서 주신 겁니다. 세상에서 주신 거예요. 그 세상에 해당되는 것이 시내산이에요. 그리고 모압이고 이 시내산과 이 모압은 가나안 땅이 아니고 이 시내산과 모압은 가나안 땅 외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와 같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광야를 이끌어 가시는데 40년 동안 이끌어 가시는데 이 시내산에 출애굽해 가지고 시내산에 이렇게 도착한 것이 저번에 제가 이거 도표로 다 보여드렸죠. 그다음 몇십 일 만에 도착해 가지고 시내산에 거의 1년을 체류를 합니다. 1년을 체류를 하는데 그래 가지고 이 시내산에서 1년 체류할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때 주신 언약이 시내산 언약이에요. 이 시내산 언약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의 언약의 원뿌리예요. 공의 언약의 뿌리입니다. 이거 아까 뭐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런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나왔는데 이 시내산 언약은 공의 언약의 뿌리입니다. 뿌리예요. 기초예요. 그래서 모든 구약의 공의 언약은 이 시내산 언약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시내산 언약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셨어요. 불러 올리셔가지고 그러니까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고 우상숭배를 해요. 그래서 이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데 이 금송아지라고 할게요. 그게 더 낫겠네요. 금송아지. 그래서 이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데 이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 봐라. 너 백성들이 지금 뻘짓하고 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고 이 웃기지도 않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언약 돌판 2개를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이것은 언약 파괴예요. 이 공의 언약의 파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모세가 언약 돌판을 깨트림으로 언약이 파괴가 됐는데 모세가 이렇게 다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뭘 하게 되냐면 중보기도를 올려요. 중보기도를 40일 동안 올립니다. 무려. 그래서 이 40일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쓸어갖고 전체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 금송아지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 다 쓸어서 노아 홍수 때처럼 다 쓸어서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이 모세의 가족만 남겨놓고. 그러니까 노아 때는 노아의 가족만 남겨놓고 전 인류를 싹쓸이 했던 것처럼 이것은 전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들을 모세 가족만 남겨놓고 다 쓸어서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모세가 자원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다시 하나님께서 마음을 이렇게 바꾸시고 그러면 내려가서 네가 그러면 내려가서 그러면 십계명 돌판 2개를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그래요. 그래서 다시 내려와 가지고 이제는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에 돌판 2개를 만들어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거하게 되는데 그때 이와 같이 모세 돌판을 십계명 돌판 2개를 다시 허락합니다. 그래서 언약이 재체결된 거예요. 재체결됐다고 해도 되고 다시 재확인됐다, 재확증됐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이와 같이 광야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신 것은 시내산 언약, 그 다음에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또시 시내산 언약에서 언약을 재체결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모압 언약입니다. 모압 언약. 이 모압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인데 모압 평지에서 하는 언약이에요. 이거는 신명기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7장부터 30장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모압 언약을 정확하게 지칭하면 29장부터 30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29장 30장의 내용은 27장부터 출발을 해요. 내용이. 그래서 이것이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예요. 그래서 모세의 세 번째 말씀 선포가 신명기 27장부터 3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모압 언약인데 모압 언약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하고 체결한 언약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하고 하신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은 1세대하고 그러니까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하고 하신 언약이고 이 뭡니까? 모압 언약은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라고 그러죠. 2세대들하고 하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와 같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언약의 체결 2세대와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1세대하고 동일해요. 1세대하고 내용이 동일하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공의언약의 뿌리는 시내산 언약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2세대에게 하신 이 내용에 보면은 2세대에게 하신 이 내용에 보면은 뭐가 있느냐 하면은 여기에는 복과 저주와 귀환이 이렇게 세 가지 주제가 확실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 장에 담은 것이 레위기 26장이라고 제가 알려드렸지요. 그래서 레위기 26장은 간간히 여러분이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체결한 것이 뭐냐? 그러니까 출애굽을 시킨 이후에 체결한 것이 이 공의 언약인데 이게 시내산 언약이고 이게 모압 언약입니다. 정리가 되셨지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봅니다. 가나안 땅에 가보면 이 가나안 땅에서도 언약을 확증하는 사건들이 5번이 나오는데 이 5번이 나옵니다. 언약을 이와 같이 확증하는 것이 이와 같이 5번이 나옵니다. 5번이 나오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여호수아서 8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에발산 그리신산에서 이와 같이 언약을 첫 번째로 체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체결한 것이 있지요. 그것을 세겜 언약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서 24장 마지막 장에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8장에 이게 저번에 제가 알려드렸던 그리신산 에발산 언약이라고 그랬죠. 그냥 이것도 그냥 하나로 간단하게 하려면 세겜 언약이라고 해도 돼요. 그 장소가 세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이제 그리신산 에발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서 24장에 있는 이 마지막 세겜 언약과의 차별을 좀 두기 위해서 그렇게 붙인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가보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다시 재확증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언약을 다시 재확인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무엘상 12장에 나옵니다. 이게 사무엘이 죽기 전에 이거를 해요. 여호수아서 24장은 이게 쉽게 말하자면 여호수아 임종 전에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죽기 전에. 그리고 이 사무엘상 이거는
사무엘 임종 전에 이거 하는 거예요. 임종 전에. 사무엘 임종 전에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사무엘 언약이라고 불러도 돼요. 그래서 사무엘 언약이라고도 부르면 되는데, 이 사무엘 언약은 사무엘이 임종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시 한번 언약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왕의 나라가 들어섰단 말이야. 그래서 왕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을 강하게 선포해요. 사무엘이. 그래서 이 참된 종은, 참된 목사는 저주도 선포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자기 교인들이 저주받는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한 목사는 그 사기꾼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다 지옥 들어가요. 그걸 알려줘야 된다니까, 이 사람들아. 좋은 말만 하면은,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 좋은 말만 해봐. 걔는 망해요. 채찍을 들 때는 채찍을 듣고, 훈계를 할 때는 훈계를 하고, 야단을 칠 때는 야단을 쳐야 돼. 근데 기독교 목사들은 교인들을 야단을 안 쳐. 야단을 안 치면 그 교인들은 죽게 돼 있어요. 지옥 가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그 언약이 있는데, 그 요시야 언약이라 그래요. 이 요시야 언약은 두 군데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열왕기 하에도 기록되어 있고 역대 하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 상하는 내용이 겹쳐요. 왜 그러냐면, 이 역대 상하는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가 된 이후에 돌아와서 다시 기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중첩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 왜 성경에 두 번 기록되어 있을까?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의아해 할 건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 근데 이 열왕기 하 23장하고 역대하 34장에 여기에 보면은 뭐가 있느냐? 요시야 언약이 있어요. 요시야 이 왕 때, 요시야 왕이 그 유다 왕 16번째 왕인데요. 요시야 왕 때 언약을 다시 재확증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다시 재선포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율법을 낭독해 줍니다. 그래서 언약을 재선포한다는 것은 율법을 다시 낭독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을 다시 낭독하는 사건이 언제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하는 것이 있습니다. 포로로 귀환해 가지고 하는 이렇게 율법을 다시 낭독해 준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느헤미야 9장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에스라가 낭독을 해요. 그래서 에스라 언약이라고도 해도 되고, 좌우지간 이거를 뭐 붙인다면 뭐 에스라 언약이라고 해도 될 겁니다. 이거는 그 에스라가 이렇게 율법을 낭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느헤미야 9장에 보면은 뭐 에스라가 직접 낭독했다는 표현은 없지만은 그 8장에 보면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9장 10장은 다시 모여서 백성들이 다시 모였을 때 하는 행사예요. 이때도 율법이 낭독이 됩니다. 율법이 낭독이 되는데 느헤미야 9장 10장에는 정확하게 에스라가 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에스라 언약이라고 뭐 붙이기는 뭐 하지만 8장에 보면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명칭을 붙여서 이해를 하려면 이걸 느헤미야 8장에서 10장 이 내용을 에스라 언약이라고 붙여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가나안 땅에서, 이건 전부 다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와 같이 뭐 포로 생활을 하는 때 언약이 뭐 다시 선포되고 그런 일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있을 수가 없다고. 그거는 이방 나라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공의 언약이, 이 언약은 공의 언약을 말합니다. 공의 언약이 재확증이 됩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 8장에 나옵니다. 이것은 그리심산 에발산 언약이라 그랬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와 같이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이와 같이 그리심산에서는 복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있는데 6지파가 각각 그 산 앞에 섭니다. 그때 이와 같이 이 여호수아가 이 저주의 말씀도 낭독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에서 낭독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이 그리심산 에발산에는 여호수아 8장에 보면 낭독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겜 언약에서는 여호수아가 임종 전에 이렇게 다시
언약을 재선포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언약의 선포자 뭐는 여호수아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 언약은 사무엘상 12장에 나오는데 이 선포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또 사사기도 하고 이 사무엘은 독특해요. 이 사사시대에서 왕권시대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역이 좀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이 요시야 왕 때는 이와 같이 낭독하는 사람이 요시야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시야 언약을 체결할 때, 그러니까 언약이 재선포될 때 백성 앞에서 그 언약을 낭독한 사람은 요시야 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시야 언약이라고 그냥 붙여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열왕기야 23장 2절에 보면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백성의 무리의 귀에 들려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이 언약책이 어떻게 해서 발견이 됐냐면 성전을 청소하다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서기관 사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서기관 사반이라고 있습니다. 사반. 서기관 사반이 이 요시야 왕한테 먼저 이걸 읽어줘요. 그러니까 이 왕이 막 하나님의 이 언약서의 말씀, 이 공의언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 언약을 다시 왕이 읽어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언약이 다시 체결되는 겁니다. 다시 체결됐다보다 이런 언약이 있으니까 잊어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컨펌이라고 보면 되죠. 확증. 그래서 뭐 이것을 보통 신학적으로는 언약 갱신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갱신이라는 말보다는 다시 한번 재확증하는 그러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있던 그 뭡니까? 마지막으로 있던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면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거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있는 사건인데, 이 느헤미야 9장부터 10장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전체 다 모여가지고 언약을 낭독을 합니다. 근데 이제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언약을 낭독한 사람이 느헤미야 8장에는 에스라라고 정확하게 이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 8장입니다. 근데 이제 다시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모여가지고 이와 같이 다시 낭독을 했을 때는 그 느헤미야 9장 10장에는 낭독자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뭐 앞에서 8장에서 이미 에스라가 낭독을 했기 때문에 에스라가 낭독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그냥 사람의 명칭을 붙이자면 에스라 언약이다. 낭독자 중심으로 말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선포자나 낭독자 중심으로 제가 이걸 붙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시야 언약은 요시야 왕이 낭독을 했다. 선포를 했다, 낭독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 언약은 사무엘 선지자가 임종하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을 이와 같이 선포했다, 낭독해주고 읽어줬다, 이런 의미가 같이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심산 에발산 언약은 낭독자가 여호수아로 나오고, 세겜 언약도 이 여호수아서 24장에 나오는데 그 선포자, 뭐 성경에는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낭독한 사람이 누구다 뭐다 이렇게 정확하게 뭐 세밀하게는 안 나오는데,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선포할 때 대부분 보면 율법서를 낭독해 줍니다. 이 율법서를 낭독해 줘요, 세밀하게. 그래서 이 율법서를 낭독해 준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의 의식과 같은 것인데, 이것이 성경에 막 전부 다 내용이 이렇게 해서 뭐 누가 읽어줬다 이런 내용은 안 들어 있어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겜 언약 같은 것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선포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무엘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가 마지막으로 선포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율법 낭독과 같은 그런 개념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 때에는 요시야 왕이 직접 율법을 이와 같이 발견된 율법서를 낭독을 해주지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포함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와 같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이렇게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이와 같이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해 주는 것이 있는데 9장 10장에 이 에스라 언약에도 율법을 낭독해 줬다 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낭독과 선포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그래서 이 공의 언약의 이게 내용을 또는 낭독 또는 선포라고 그러죠. 말씀을 전하거나 낭독해주는 율법서를 읽어주거나 이거는 전부 다 확증에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내용이다. 이것을 재확증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걸 갱신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던데, 갱신이라는 의미는 뭔가 바꾼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바꾼 내용이 없다 할지라도 이 재확증하는 사건들이 가나안 땅에서 5번이 있었다. 5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크게는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이 있었고, 이 금송아지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돌판을 다시 주셨을 때는 다시 체결됐다. 시내산 언약이 유효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유효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했던 것은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 위에 이게 시내산 언약이 유효하다는 것은 모세가 깨뜨렸던 그 십계명 돌판 2개를 하나님이 다시 줌으로 인해서 이것이 언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2장부터 34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구약의 공의 언약이 체결되는 시내산 언약부터 시작해 갖고 재확증을 받는 7번의 사건이 있었다 그랬죠. 그러면 총 8번입니다. 그 8번의 공의 언약 확증, 그러한 사건들을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의 언약은 시내산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은 공의 언약의 뿌리입니다. 근본이고. 그래서 이 성경에는 어디에 나와 있냐?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기록되어 있고, 이 사건 장소가 어디냐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이고, 언약의 내용은 십계명, 그 다음에 율법, 그 다음에 제사 규례 등을 통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체결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최초의 언약 체결이에요. 이 언약은 공의 언약을 말합니다. 은혜 언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한다. 시내산에서 체결했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인데, 이 시내산 언약은 신약에 오면 이 언약이 팔복산 언약 있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으로 이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언약이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몇 가지가 나오느냐? 몇 가지가 나오냐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용을 제가 5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로 되어 있습니다. 5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구약의 공의 언약은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갑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은, 창세기를 제외한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은 공의 언약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무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십계명과 율법과 제사 규례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 규례를 보통 제가 성막의 법이다, 성막의 법이다, 그렇게 제가 항상 부르고 있는데, 이 제사 규례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우리가 다 이와 같은 언약을 실행하겠다고 언약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언약의 피, 동물의 피죠. 그때 당시는 동물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를 백성들한테 뿌려갖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 언약이 확립됐음을 이제 의식으로 실제로 행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이와 같이 언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하나님 백성들의 언약 체결 사건입니다. 이건 최초의 언약 체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건은 뭐가 있냐면 금송아지 사건으로 통해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에서 여기도 내나 여기에 사건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시내 평야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 금송아지 사건이. 모세는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 있으면서 시내산에 있으면서 이제 성막의 법과 그 다음에 율법 돌판, 십계명 돌판 두 개를 받아갖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뭐냐면 모세가 모세가 언약 돌판 두 개를 깨트려 버리죠. 그것은 언약의 파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모세가 자원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 그래요. 왜 이렇게 모세가 죽기 살기로 덤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 가족을 남겨놓고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아마 모세가 중보 기도를 안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끝났습니다. 거기서 끝났습니다. 실제로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바꿉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전멸시키는 것이었는데 모세 가족을 남겨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 다 죽이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새 돌판을 주겠다. 너는 내려가서 새 돌판 두 개를 만들어서 다시 이 산으로 올라오라. 그래서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고 40일을 또 머뭅니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돌판을 새로 수여한 이 사건은 뭐냐면 언약이 유효하다라는 언약을 다시 확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에는 갱신이라는 용어를 쓰기보다 갱신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언약 재확증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것도 5개로 정리를 했는데요. 5개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그래서 5개로 정리를 해보면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신이 이 금송아지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했어요. 그래서 언약이 파기되었습니다. 모세가 이미 돌판을 던져갖고 깨뜨렸을 때 이 언약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 너의 씨를 통해서 내가 새 민족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죽게 알게 살기로 40일 동안 이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완화가 돼요. 그래서 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죠. 내려가서 돌판 2개를 만들어 갖고 오면 내가 새 돌판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뭐냐? 이 새 돌판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이것이 뭐냐면 언약을 다시 유효화 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새로 안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처럼 지금 마음대로 살다가 저주받아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사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언약이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 돌판 2개를 주심으로 인해서 동일한 언약이 다시 유효하다, 다시 세워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보통 신학에서는 갱신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갱신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언약의 재확증이다, 재확증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주어지는 것이 모압 언약입니다. 이 모압 언약도 5개로 내가 요약을 해 드릴게요. 이 모압 언약은 신명기서 정확한 위치, 성경의 위치는 신명기서 29장 30장입니다. 근데 내용이 27장부터 30장까지가 이렇게 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압 언약을 이해하려면 27장부터 봐야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사건의 장소가 모압 평지예요. 그래서 모압 장소로 하면은 이게 모압 언약이고 사람을 중심으로 하면 이게 모세 언약입니다. 모세 언약. 아시겠죠? 모세 언약입니다. 모세 언약이라는 것은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붙인 것이고 모압 언약이라는 것은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도 이와 같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붙이면 이것도 모세 언약입니다.
이해하시겠지요? 그러니까 이 모압 언약도 모세 언약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붙이면 모압 언약이다. 이 언약의 내용은 새로운 세대, 2세대들이라고 그랬죠. 신세대하고 다시 언약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강조가 됩니다. 엄청나게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면 생명이고 불순종하면 사망이다, 이게 돼 있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아가지고 포로가 된다 할지라도 포로에서 귀환을 시키겠다는, 포로에서 회복이죠. 포로에서 귀환을 시키겠다는 내용이 이 모압 언약에도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에도 이 내용이 있고 이 모압 언약에는 이것이 엄청나게 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언약의 체결이라고 2세대, 그러니까 2세대하고의 언약 체결이라고 해도 되고 1세대하고 했던 언약의 재확증이라고 해도 됩니다. 재확증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한 세대 말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출애굽 이제 2세대라고 하는데 2세대들이 자라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조상의 죄를 짓고 조상은 다 죽고 2세대가 모압 평지에 모였습니다. 모압 평지에 모였어요. 이때 모압 언약을 주셨을 때 모압 평지에 2세대가 모였을 때 출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을 빼놓고는 이미 다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2세대하고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강조된 것이 복과 저주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저주를 받아 포로 생활 중에 회개하면 조건이 붙어 있어요. 회개하면 가나안 땅으로 귀환을 시켜주겠다는 약속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귀환의 약속,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우리 개신교 기독교에서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귀환하는 것을 안 가르쳐 주는데 그거는 엄청난 실수입니다. 꼭 가르쳐 줘야 돼요.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지옥 들어간다니까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것을 까놓고 교인들한테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근데 기독교 목사들은 그걸 말을 안 해줘. 자기 교인들이 마치 죽으면 다 천국 갈 거로 그냥 포장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외식하는 자가 돼가지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그 처벌이 뭐냐면 마태복음 23장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나와 있는데 지옥의 판결을 받습니다. 교인들한테 딱 깨놓고 이야기해 줘야 돼요. 저주를 받는다고. 그래서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지옥에서 회개하면 다시 귀환을 시킨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으로 귀환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신약에는 천국으로의 귀환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이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비밀은 구약의 이 공의 언약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면 신약의 해석은 금방 돼요. 근데 이 기독교, 이 개신교가 공의 언약을 버렸다 그 말이요. 여러분, 이 개신교는 공의 언약을 버린 종교입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개신교는 공의 언약을 버린 종교예요. 공의 언약을 버린 종교는 어떻게 되느냐? 전부 다 죽으면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교회와 교회 목사는 다 죽으면 거의 지옥 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모압 언약이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가면 이제 그리신산 언약, 에발산 언약이 나오는데 이것도 그냥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세겜 언약이다. 여호수아와 관련된 언약은 세겜 언약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붙이면 여호수아 언약이에요. 여호수아 언약이고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붙이면 이걸 세겜 언약이라고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리신산 에발산 언약이라고 하냐면 이 그리신산 에발산 언약이라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이 그리신산과 에발산에서 복과 저주가 이렇게 선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어디에 나오냐면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리신산에서는 복이 선포가 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가 선포가 됩니다. 이 에발산은 어디에 있냐면 북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리신산은 남쪽에 있습니다. 여기서 남쪽이라는 것은 어디 남쪽을 말하냐면 세겜 남쪽을 말해요. 세겜 남쪽입니다. 그래서
이 에발사는 세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여호수아서 8장의 이 사건도 세겜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리신산 에발산 언약이라고 붙이지 않고 세겜의 언약이라고 붙여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이름을 중심으로 하면 여호수아 언약이에요. 이거는 모세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기서 율법을 낭독합니다. 그래서 복과 저주를 선포해요. 근데 여기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빠진 것이 뭐냐면 기한의 약속이 없어요. 여기에는 안 나와요. 여기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에는 세겜 언약이라고 붙일 수가 있는데 기한 언약이 없어요. 여호수아서에서는 1절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언약이라고 하는 그리신산 에발산 언약을 또 5가지로 내용을 또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5가지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5번이고 요것이 4번이고 요것이 3번이네요. 3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 8장에 보면 아이성 전투를 해요. 근데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이 패배를 하지요. 아간인가 그 사람 때문인가 패배를 해요. 좌우지간. 아이성 전투 이후에 이 언약 절차를 행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래서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고 쌓고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이때 번제하고 화목제를 드리라고 이 신명기서에 명해져 있는데 그 명을 그대로 받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모세가 명한 모든 율법의 말씀을 돌판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돌이 하나에다가 다 기록할 수가 없고 여러 개의 돌들을 큰 돌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모세가 명한 율법 내용을 전부 다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그리신산의 에발산에서 이 복과 저주가 선포가 되는데 낭독을 하는 겁니다. 누가 낭독하냐면 여호수아 있죠. 여호수아가 낭독을 해요. 그래서 언약의 허락을 새롭게 확인하는 이것도 언약의 확증, 그러한 재확증에 대한 겁니다. 언약에 대한 재확증이에요. 그래서 장소가 바뀐다든지, 그래서 언약을 재확인하는 이런 언제 있냐면 장소가 바뀐다든지 어떤 율법서가 발견이 됐다든지 또 그러니까 장소가 바뀌었다는 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장소가 바뀌었을 때 이 일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언약이 2번 있어요. 그래서 2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귀환했을 때 장소가 바뀌죠. 이때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율법서를 이렇게 낭독을 하게 됩니다. 율법서를 낭독하면서 언약을 다시 재확증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5번째는 세겜 언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겜 언약은 여호수아 언약이에요. 사람을 중심으로 하면 이건 모세하고 관련이 없고 여호수아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서 24장에 있는 건데 장소는 세겜입니다. 세겜은 뭐냐면 아까 그리신산과 에발산 중간에 있는 지역이 세겜이에요. 그래서 이 세겜은 하나의 골짜기로도 봅니다. 세겜 골짜기라고도 이렇게 불러져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래서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다시 말씀을 선포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것이 언약에 대한 재확증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호수아서 8장에서 있었던 그리신산에서 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한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5가지 내용으로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이스라엘을 전체 다 세겜 땅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언약을 재확증하게 되는데요. 언약을 재선포하게 되는데 이것이 언약의 갱신이다, 언약의 재확증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처음에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여호와만 섬기라, 이것을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고 우상을 버리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국면의 언약 확정이 언약이 이와 같이 재선포되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의 확증은 언약의 재선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사무엘 언약인데요. 이게 사무엘 언약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무엘 언약인데, 이것은 사무엘상 12장에 있습니다. 장소는 미스바예요. 장소는 미스바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중심으로 하면 미스바 언약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이거는 세겜 언약하고 상관이 없지요. 장소가 바뀌었지요. 이거는 장소를 중심으로 부르면 미스바 언약이고, 이건 사람을 중심으로 오면 그냥 사무엘 언약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이게 사무엘이가 죽기 전에 이거를 하는 거예요. 이 내용도 5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왕정시대가 이제 들어섰지요. 왕정시대가 들어서 가지고 이 왕이 들어섰는데, 이 왕의 내용이 여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전에는 왕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왕의 내용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 내용이에요. 불순종하면 저주고 순종하면 복이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왕정을 요구한 이스라엘 앞에서 마지막 임종설교라고 할까요? 임종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자기가 이때까지 쭉 사역해온 것이 정직했음을 밝히고 하나님 앞에서 증언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섬기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고 저주에 대한 경고가 여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여호수아서에도 이 저주의 경고가 있었지만, 이 사무엘 선지자도 저주의 경고를 보냅니다. 그래서 기독교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 이거를 유념해야 돼요. 지옥의 저주에 대해서 반드시 경고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 안 해주고요, 그냥 교인들이 그냥 당연히 죽으면 천국 간다고 이렇게 암묵적으로 암시를 해주면 교인도 망하고 목사도 망합니다. 다 망해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왜 이렇게 저주를 하는 내용을 기록을 해놨을까? 설교를 이렇게 하도록 유도를 한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이런 걸 안 해. 그래서 왕들과 백성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딴짓하면,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저주가 임한다고 경고를 보냅니다. 그래서 우레와 피를 내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왕정시대 도입, 왕의 시대가 들어선 이후에 언약의 효력을 다시 확증하는 이러한 의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무엘 언약이다, 미스바 언약이다, 그렇게 부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는 요시야 언약인데, 이거는 이제 이루어진 장소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냥 예루살렘 언약이라고 불러도 무방합니다. 예루살렘 언약이다, 이렇게 불러도 무방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요시야 왕이 이거를 한 것이, 이 언약을 재확증한 장소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거든. 예루살렘. 그래서 이 내용은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23장, 역대하 3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성전을 청소하다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발견 후에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한 것이 뭐냐면 서기관 사반이 이 왕에게 낭독을 해줍니다. 율법서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언약의 내용, 율법을 누가 낭독해 주냐면 왕이 낭독을 해줘요. 그리고 언약에 이제 서약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요시야 언약이라고도 해도 되고 예루살렘 언약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낭독해 준 사람은 요시야 왕입니다. 이게 유다 왕 16번째 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좋은 왕이에요. 선한 왕이고. 이것도 5가지 내용으로 총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언약, 이 내용을 보면 대사장 hil기야가 있는데, 대사장 hil기야가 성전 청소를 하다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제사장 사반이 요시야 왕에게 이걸 읽어줍니다. 그래갖고 이 왕이 참 선한 왕이기 때문에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그래갖고 백성을 전체 다 모아라. 그래가지고 낭독을 직접 낭독해 줍니다. 요시야 왕이 직접 낭독을 해요. 요시야 왕이 이게 직접 낭독을 합니다. 말씀 언약을 읽어줍니다. 이 율법서를 읽어줘요.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와를 마음과 뜻을 다해 섬기겠다고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언약이 다시 이와 같이 확증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말씀 회복을 통한 언약 확증 사건이에요. 이것도 이런 것이 구약의 시내산 언약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보면 시내산 언약까지 포함해 갖고 이것이 8번이 총 있다. 그래서 번호가 8번으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있었던 것이 언제냐면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 후에 언약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장소적으로 따지자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장소로는 예루살렘 언약이에요. 근데 이거는 요시아 왕 때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이거는 누구로 보면 되냐면 이거는 에스라 언약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그때 낭독해 줬던 사람이 에스라예요. 에스라.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 있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 7째 달 초하루가 무슨 날이냐면 이것이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봅니다. 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서 곧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율법책을 읽어줍니다.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이렇게 있고 왼쪽에 선자는 누구더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들 여호와를 송축하며 해갖고 쭉 이제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래서 이 구약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건,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요. 여기에 나온다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예배할 때 하나님께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이 없는데 우리 한국 경배교회는 이걸 매 주일마다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항상 기도 올리면서 또 경배를 별도로 올려요. 아침 저녁으로 7번씩 올립니다. 엎드려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몸을 굽혀 가지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린다니까. 몇 번 올리냐? 성경에는 이게 횟수가 안 나와. 그래서 완전 칠수 7배로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에스라가 낭독을 해줬으니까 사람 중심으로 붙인다면 이건 에스라 언약이라고 붙일 수 있고, 장소 중심으로 붙인다면 예루살렘 언약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이거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이 사건은 그래서 예루살렘 언약이 2번 있는데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시아 왕 때 있었던 예루살렘 이 언약은 이스라엘이 유다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 있을 때예요. 이때는 포로 때가 아니고. 그래서 이것도 5개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갖고 성전하고 이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이 성벽까지 재건된 이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앞전에 보면 성벽 재건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느헤미야서 9장 10장에 보면은 느헤미야서 8장부터 보면은 에스라가 이렇게 율법책을 이렇게 낭독하는 내용을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요. 그래서 이것을 에스라 언약이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금식하며 죄를 자복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자복하며 뭐 했냐면 경배했다 이 말이요. 경배까지 했습니다. 경배. 그래서 경배의 내용이 여기에 이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낭독했을 때 느헤미야 9장에 보면은 낮 4분의 1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죄를 자복하고 경배한 것은 낮 4분의 1 동안 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역사를 회상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자들, 그때 당시에 지도자들이 이 언약 문서에 서명을 하고 봉인을 합니다. 이것까지 다 했어요. 서명하고 봉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전 백성이 다 한 것이 아니고 대표 지도자들이 이 언약서에다 서명하고 봉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회개와 결단 속에서 이루어진 언약 확증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 언약의 재선포예요. 이것이 공의 언약의 재선포입니다. 공의 언약의 재선포인데, 그래서 이것이 장소가 바뀐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걸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이렇게 언약을 받아 공의 언약을 받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장소에서 이것을 5번 행하게 됩니다. 그 언약의 재선포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언약의 내용이 바뀐 것이 아니고 뭐 조금 추가되는 내용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바뀐 것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핵심이 공의 언약의 핵심이 뭐냐? 공의 언약의 핵심이 복과 저주와 귀환이에요.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 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설교의 주제가 세 가지요. 이게 세 가지입니다. 이게 3대 주제예요. 3대 주제. 세 주제가 있는데 복이에요. 복. 저주와 귀환.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설명해 주면 어떻게 이게 나가냐면 천국의 복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기독교인들이 지옥에 더 많이 간다. 그래서 지옥의 저주를 받는다. 그러나 지옥에서 영원히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고 지옥에서 어디로? 천국으로 귀환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이것이 기독교에서는 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기독교 목사들의 설교에 이것이 없어요. 그래서 땅의 복 이야기하면 그건 가짜 목사입니다. 땅의 복 이야기하면 그건 다 가짜 목사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목사들은 다른 거 전하면 안 돼. 이 세 가지를 전하면 돼요.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뭐냐? 하나는 천국의 복이고 하나는 뭐냐? 하나는 지옥의 저주예요. 그 다음에 지옥의 저주 받은 거면 지옥에서 영원히 못 나옵니까? 그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옥에서 영원히 못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날 천국으로 귀환한다는 걸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소망을 품고 지옥에서 뭡니까? 저주의 형벌을 형벌의 고통을 성경에는 형벌의 고통이라고 나옵니다. 형벌의 고통을 기쁨으로 받아라 이 말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형벌의 고통이라고 나와요. 이 형벌의 고통이라고 나오는데 이 형벌의 고통을 그래서 이와 같이 기쁨으로 받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41절에 여기 나오잖아요. 그들이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포로된 그 원수 땅에서 원수의 땅 포로 땅에서 포로 생활하는 그 땅에서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다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받아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허투루 보면 안 돼요. 이게 2번 나와요. 레위기 26장에 2번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43절에도 나오는데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이 항폐하여 그 땅은 항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기쁘게 받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줘야 된다니까 기독교 목사들이. 다 천국 간다고만 가르쳐주면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천국 가는 수보다 천국 가는 수보다 지옥 가는 수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지옥 가는 수하고 천국 가는 수하고 어디가 더 많느냐면 지옥 가는 수가 훨씬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알려줘야 돼. 천국 가는 수는 적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인들이 지옥 간다고 생각하고 이 지옥의 저주를 알려줘야 돼. 그리고 지옥에서의 소망을 알려줘야 돼요. 소망. 그 소망이 뭐냐? 그 소망이 뭐냐면 지옥에서의 소망이 뭐냐면 이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지막 날 귀환한다는 이걸 알려줘야 돼. 그래서 지옥 간 기독교인들이 지옥에서 형벌을 기쁘게 받는다니까. 그게 성경에 명시가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죄악의 형벌을 지옥에서 기쁘게 받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수 등의 땅에서 받는 것이고 기독교인들은 죄악의 형벌을 지옥에서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야. 죄악의 형벌이 끝이 아니야. 돌아오게 돼 있어 성경은. 그래서 알려줘야 된다니까. 그래서 기독교 목사들은 이 말씀을 잘 듣고 기독교 목사님들의 설교의 3대 주제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목사의 설교에 3대 주제가 있어요. 다른 거 이야기하면 안 돼요. 천국의 복을 이야기하세요. 땅의 복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저주. 이 땅에서 저주 없어요. 지옥에서의 저주예요. 약속되어 있는 것이. 그 다음에 지옥에 가면 영원히 못 나옵니까? 아니에요. 천국으로 다시 마지막 날 귀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벌써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또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